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각 심령 속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영이라고 잡아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죠. 그러나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느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부패해서 썩고 냄새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깨끗이 씻고 아닌 것처럼 향수도 뿌리고 딱 이렇게 옷 입고 나와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다 썩고 부패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마귀의 아들로 전락하게 되어져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희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나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누가 옆에서 막 염장 지르면 화나잖아요. 그거 다 마귀가 너 화내 그럴 때 막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견물생심 웃기고 있네. 원래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욕심 나면 안 되는데 그거 보면서 막 욕심을 내잖아요. 막 보고 막 욕심내고, 그리고 뭐 식탐도 있어서 뭐 먹는 거 갖고 싸우고 뭐 시기 질투하고, 이거 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눈치도 못 채고서. 난 마귀의 자녀들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서 고생하면서 시기 질투 속에서 마음의 그 슬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이죠. 이게 비극이에요.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죽지 않아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혈은 영원한 속죄와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죄의 삭시 있는데 죄의 값을 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지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다 내야 돼.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자,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를 싹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 죄값을 뭐를 내야 되냐면 생명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생명을 지불하는 건 뭐냐면 피값을 내는 거예요. 피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려면, 우리 죄값을 누가 지불해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피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피 흘려 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피 흘려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니까. 우리 죄값을 지불하려니까 피를 흘려서 피를 다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왜? 피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죠. 이 과테말라에 오면, 작년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사진으로 보여드렸었는데, 그 사순절 기간만 되면은 사순절에 피는 핫가란다 꽃이 있잖아요. 참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 꽃을 보면은. 자, 그런데 바로 이 유월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고욕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장자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몽땅도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다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어요. 막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었었죠. 그들이 거기서 해방되어지기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 흠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집안에 있으면 그들이 보호되어지고, 그렇게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장자들이 죽는 심판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면요, 피를 묻히면요, 피의 권능이 그를 살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지만 그건 하나의 그 그림자였었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피를 뿌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셨다, 속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영안을 뜨시고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받으면 안 돼. 이제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저주를 받지 맙시다.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 저주는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나지 않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태어났는데, 죄를 짓고 나서 저주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아담 때로부터 온 그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건 저주죠.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간다는 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뭐 절간이나 뭐 어디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슨 어디 뭐 이상한 신을 찾아가 갖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서 그때 맺어놓은 그런 그 언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 귀신들이 주장해,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해 와서, 야, 조상들이 너희들 이런 거 맺었어 우리하고, 그 막 갖다 이름 올리고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맺었어. 그래갖고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집안에 그런 이상한 저주 같은 게 막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이 저주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있고, 고통당하는 환경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막 고통당하는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아들 놈은 다 그냥 그 강물에다 던져 죽여야 되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예요. 이런 저주스러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저주 같은 흐름이 흐른다. 그럼 그때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저주스러운 상황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과 내 육체와 우리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저주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여러분, 장자가 되면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세 가지 특권이 있는데 왕권이 주어져요. 왕권. 그리고 제사장권이 주어지고요 2배의 몫이 주어져요.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한, 죄로부터 출애굽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있는 거예요. 왕권이 있는데 다스림을 받아 지가 세상에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사탄의 죄 다스림을 받고 유혹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왕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명령권을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유혹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에게 상관하지 못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건들지도 못할지어다. 우리 명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왕권이 주어졌어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제사장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2배의 축복, 그것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해요. 잘못하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피를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제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탄이 와서 못 건드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있어. 예수님의 보혈만 보면 기겁하고 도망가는 게 사탄이고 귀신이에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는 건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저를 덮어주세요. 제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저런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또 이런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세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사탄이 못 건드려요. 여러분들을 사탄이 못 건드리는, 귀신이 접근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삶에 적용시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피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들은요 다 죽어. 저주 가운데 장자들이 다 죽었어. 그리고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바른 집은 이 저주가 그냥 지나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저주스러운 그 바로의 노예로서 죽어가는 삶 속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 비포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세계,
그리고 AD는 아노 도메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세계라는 라틴어인데요. 그렇게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BC와 AD로 나눠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 분명히 갈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BC와 AD의 구분점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면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했는데 출발하고 보니까 광야야.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막히는 게 있고 그렇지? 왜 이렇게 홍해가 막히지? 왜 이렇게 겁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와우, 나를 요셉처럼 총리로 만들기 위하여서, 나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승리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거듭난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붙들 때 거기서 우리가 확신이 생기는 거죠. 당신 거듭난 거 어떻게 알아?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유혹하지 말고 나를 시험하지 말고 내게서 떠나갈 주다, 그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이 왔다가 음메 뜨거워 그러고서 도망가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어진 삶,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옆 사람에게 같이 이야기할까요? 우리 변화되어진 삶을 삽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삶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 이게 둘이서 연애하면서 우리 사랑해 뭐 이럴 때는 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혼인 신고를 또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가서 법적으로 혼인 신고 먼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와, 이건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도 걸려야 적응이 되고요, 많은 반복되어지는 훈련이 있어야 돼. 반복되어지는 훈련. 저도 결혼했고 제 아내가 저한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잘 안 되다가 얼마 전부터 그거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나 어느 날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 습관이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경영.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난 이제 결심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스 코리아로 이제 살기로 결심했어. 그러면서 어제까지 했던 대로 밤늦게까지 누웠고 뒹굴뒹굴하면서 라면 끓였고 밤새도록 그 퍼진 라면을 그냥 잔뜩 먹고 배가 잔뜩 부른 상태로 그냥 부른 상태로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갖고 그 몸매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래갖고서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체질이 결정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급하는 음식, 음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으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본능으로 살면요, 밝은 미래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다 고백을 하세요. 저는 이제는 본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본능이야. 안고 싶고 눕고 싶고 뒹굴뒹굴 뒹굴면서 쉬고 싶고 거기다가 달콤한 거 먹고 싶죠. 입에서 아이고 달콤한 게 막 넘어가잖아요. 본능은 그런 거예요. 본능. 그리고 본능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아서는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새 힘이 필요해. 다 그러잖아요. 그래 결심해서.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비행기가 쫙 이륙할 때 말이에요, 그 기름을요 이륙할 때 거의 다 쓰는 거예요. 이륙해서 공중에 뜨기만 하면요, 그 다음에는 별 힘 안 들고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륙하는 게 너무 힘들어. 온 에너지를 거기 다 쏟아야 돼요. 이 이륙할 때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힘을 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음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피를 발라야 된다 했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 피를 바르고 그 피에 우리가 적셔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를 했느냐면 양고기를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어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과 함께 고기를 먹어야지 그냥 뭐 그렇게 날걸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라. 불과 함께 먹으라는 거야. 불에 구워 먹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방법,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 옛사람을 떠나고 애굽을 떠나고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진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먹어야 살아요. 근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우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걸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질깁니다. 이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요,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좀 그래야 뭐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그러죠. 죄도 대충 짓고 대충 눈도 한좀 감고 그냥 뭐 이렇게 모른 채 하고 막 이래야 넘어가잖아요. 슬슬슬슬 잘 넘어가고, 목구멍에 술술술 넘어가고 그렇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누룩을 섞지 않고 거룩한 그 떡 무교병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능력이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쓴나물을 함께 먹어라.
이거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것이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노예로 사는 모습, 장자들을 아들만 나면 다 죽여야 되는 모습, 밤마다 운하를 건설하고 국고성을 지으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찍고 그것을 쌓고 했던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쓴 나무를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죄의 종이 되지 않으리라,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결심하라는 것이죠. 쓴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의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이런 일컬음을 받아요. 칭의를 받아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성화의 삶을 그다음부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자녀답게 장성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아리가 알을 딱 깨고 나와서 어머 나 깨어났다, 나 살아났어, 와우, 나는 너무 멋진 병아리니까 그냥 병아리로 살래 영원토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병아리로 살지 맙시다. 언제까지 삐약삐약대면서 나한테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물 주세요, 목말라요, 떡 주세요, 먹이 주세요, 언제까지 이러겠냐는 말이죠. 커서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신분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난 장자다. 제가 장자인데요, 장자는요 다릅니다. 장자 의식을 갖고 있으면 뭔가 달라도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돌봐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까지 병아리처럼 울고 있냔 말이죠. 내가 돌봐야지, 내가 장자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오합지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 지금 밖으로 나오는데 무슨 군대예요, 오합지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힘 좀 줘요. 군인들은 눈이 팍팍 들어가야지. 눈에서 불이 나야지, 불이 나야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청년들을 이제 그 지도할 때 이 청년들이, 이 여자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리고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 남자들 자꾸 만나서 결혼해. 야, 너희들 왜 교회 안에서 결혼 안 하냐? 너희들끼리 결혼해. 근데 싫대. 왜 싫니? 아유, 힘도 없고 매가리도 없고 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안 한대. 제가 그래서 그 남자 청년들 묻게, 야, 너네 힘 좀 줘봐, 힘 줘. 너네 불이 나야지. 여호와의 군대, 군인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팀에서 되겠어? 썩은 동태눈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인들이에요. 눈에 불이 나야지. 군인들이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세상의 군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목적을 위한 거룩한 순례의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 안식해갖고 세상 방법에 안식해갖고서 세상 방법으로 편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 빨리 가야 되니까. 거기 머뭇머뭇거리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우리 떠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해서 안 돼요. 내 자녀들도 잘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6남매거든요. 저 아버지가 평양에서 넘어와서 강원도 꼴짝에서 결혼해갖고서 저희들을 낳고 우리가 거기서 자랐는데 6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96세신데도 이제 건강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나와 있지만 거기 있는 자녀들이 극진히 돌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 복도 많다고 어떻게 저렇게 참 자녀들이 잘할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그 빠나칠 선교를 마치고 밤늦게 차 타고 돌아오면서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복이 있는 분이야. 그지? 자녀들에게 잘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자녀들에게 잘해준 게 별로 없어. 우리 생고생을 하면서 자라났거든요. 예. 잘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말년이 복이 있으시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한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물려준 게 하나 있어. 신앙을 물려주셨어. 우리 자녀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신앙을 물려주셨어. 그러니까 말년이 복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서 저희들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경영을 하기를 원합니다. 본능에 맡기지 않고 우리 삶을 말씀에 의거해서 새롭게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